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의 지혜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써주시고 주님 뜻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3년 들어서 선진들의 믿음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이제 선진들의 믿음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믿음은 불가능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고 또 믿음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킨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인생의 역전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우리가 가진 믿음을 동원하게 되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적고 우리의 능력이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끌어들이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일이 어려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또 기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믿음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비록 종이지만 그 종이가 돈이 되면 다른 종이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힘을 갖게 되고 그 돈의 힘으로 사람들은 음식을 사기도 하고 또 차를 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자주 꺼내서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기들의 죽은 아들 혹은 죽은 오빠를 믿음으로 다시 살려서 받는 부활의 경험을 했었던 여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더 좋은 부활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구출받기를 원치 않았다. 기꺼이 고문을 감당했다. 왜냐하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부활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한 여인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았던 그 부활보다 더 좋은 부활이다. 왜냐하면 앞에 말한 부활은 다시 죽어야 하는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 부활보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죽은 아들이나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사건은 좋은 일이지만 그들은 단지 이 땅에서 조금 더 살다가 언젠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부활은 부활이지만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사는 그런 부활입니다. 죽은 아들이 살고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난 것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분명히 좋은 일이고 좋은 부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약속된 부활은 더 좋다. 그 부활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부활이 우리에게는 약속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의 부활이 더 좋은 부활입니까? 그들의 부활은 언젠가 다시 죽을 몸으로 부활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일시적인 부활이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은 다시는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영원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는 영원한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을 보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그러니까 죽은 자들, 특별히 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은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는 부활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부활할 때가 되면 지금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썩지 않는 몸, 변화된 몸으로 부활한다.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영광스러운 몸을 얻게 되고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지금 우리는 육체의 본성에 속한 몸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 몸은 늙기도 하고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큰 피해를 입으면 우리 몸에서 장애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불완전한 몸이에요. 불완전한 몸.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아프고 싶지 않아도 아플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해서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몸은 죽으면 땅에 묻혀서 썩어 없어지는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되면 이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 몸과는 전혀 다른 변화된 몸, 영원히 사는 몸,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고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영에 속한 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51절부터 54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는 지금 죽은 아들과 나사로의 부활은 그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병든 몸, 또다시 병들 수 있는 몸, 그리고 한 번 죽었지만 또다시 죽어야 되는 몸, 불완전한 몸, 본성에 속한 몸으로 다시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조금 더 살다가 분명히 죽었을 것입니다. 다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은 다시 죽는 몸으로의 부활이 아니라 다시는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완전한 몸. 제가 지금은 눈이 좋지 않아서 안경을 쓰지만 부활하면 안경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모든 것을 완전하게 볼 수 있겠죠. 팔이 하나 없는 사람도 죽었다가 부활할 때가 되면 팔이 하나 없는 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궁금해요. 완전한 몸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우리는 이 몸밖에 생각을 못 하는데,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그럼 완전한 몸으로 부활을 하면 알아볼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아주 어릴 때 갓난아이가 죽었는데 그 갓난아이 몸으로 부활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완전한 몸으로 부활했는데 알아볼 수 있을까? 모세가 누군지, 아브라함이 누군지, 침례 요한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까? 궁금해요. 근데 알아볼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완전한 지혜를 얻게 되니까 지금과 생김새가 다르더라도 아, 저 사람이 모세구나. 이건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지혜도 완전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하여튼 궁금해요. 우리보다 앞서 천국에 가셨던 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만날까? 주인호 목사님은 어떤 모습일까? 정gin이 모치님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까? 궁금합니다. 서정기 집사님은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하실까? 궁금해요. 이건 근데 여기서는 풀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는 단번에 서로를 알아보게 될 것이고, 또 부활한 몸을 입더라도 우리는 단번에 서로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 그때가 되면 저도 비염이 없겠죠. 머리 스타일도 좀 다르겠죠. 뭐 성경에 천국에 가발 쓴 사람이 있다는 얘기 없으니까 머리 스타일도 좀 달라질 것이고, 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다 나은 상태로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다 잘생긴 모습으로, 다 멋진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입니다. 나사로의 부활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다시 죽는 그 몸으로 조금 더 사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늙지 않고 약해지지 않는, 썩어 없어지지 않는 죽는 몸이 아니라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 부활을 더 좋은 부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인 것은 불신자의 부활보다 더 좋은 부활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부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되고 모든 사람은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을 보면 또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가졌으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악한 자들, 불의한 사람들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부활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부활을 살펴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두 번에 걸쳐서 부활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죽었던 자들이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지금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돌아가는 곳이 어딘가 하면 낙원이에요. 낙원. 그래서 우리가 낙원이라는 곳에 가서 대기를 합니다. 뭘 대기를 하느냐? 부활을 대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변화된 몸을 입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몸으로는 영원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늘에 있던 낙원에 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옵니다. 함께 와서 죽은 성도들의 영이 부활한 몸을 입고 완전체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죽었다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몸이 변합니다. 이 몸이 변해서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함께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면서 잔치를 누리면서 거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상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죽지 않고 몸이 변합니다. 근데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부활을 해서 변화된 몸을 입고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7년의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 7년 동안에 이 땅에서는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7년이 끝나면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있던 우리가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와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그 천년 왕국의 직전에 부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부활인가 하면 우리가 다 들림을 받고 이 땅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14만 4천 명을 남겨두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7년 환란 동안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7년 환란 동안에는 우리는 지금 한번 믿으면 그 구원이 계속 유지가 되지만 그래서 은혜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7년 대환란 동안에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중간에 변질되면 안 돼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믿음을 지키는 게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게 돼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도 못 사고 취직도 안 되고 일도 못 하고 먹을 것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때 죽은 성도들이 천년왕국 직전에 부활합니다. 그게 이제 믿는 자의 두 번째 부활이죠. 그렇게 이제 믿는 자들이 다 부활하고 나면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았던 믿음에 대한 상으로 천년왕국 동안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가면은 어떤 사람은 큰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작은 집에 살고 그게 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상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상은 그 천년왕국 동안에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게 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첫 번째 부활을 하든 두 번째 부활을 하든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게 믿는 자의 부활이에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년 왕국이 끝날 때 부활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을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 영혼이 지옥에 갑니다. 땅 아래에 있는 지옥으로 가요. 거기도 대기 장소예요. 그럼 그 사람들도 부활을 기다려요. 거기서 고통을 받으면서 부활을 기다리죠. 믿는 자는 하늘에 있는 낙원에 가서 기쁨을 누리면서 부활을 기다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면서 부활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해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을 보면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자들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면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가 없다.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겁니다. 왜? 이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몸을 버리고 부활할 때 주님의 부활하셨던 몸과 같은 몸을 입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늘로 들림을 받고 올라가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하는데 그러면 왜 믿는 성도의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이냐?
성도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정죄의 부활을 맞이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지막 심판이 직전에 부활합니다. 그 부활해보니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하니까 바로 심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부활하면 주님을 만나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의 부활은 더 좋은 부활이지만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 못한 부활이에요. 차라리 부활이 없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될 만큼 심판과 고통이 예약되어 있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정죄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부활은 천국의 영원한 축복이 약속된 부활이지만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영원한 고통과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35절을 보면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않았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은 구출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차라리 죽기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고문을 당했다라는 말의 원래 헬라어의 뜻은 고문 때나 곤봉을 뜻하는 말입니다. 고문을 당하는 형틀, 그리고 곤봉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죄수를 형틀 위에 눕힌 후에 사지를 팽팽하게 말뚝에 묶고 그리고 그 사람을 곤봉으로 때려서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북을 치듯이. 이게 이 말의 뜻이에요.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했다. 형틀에 묶인 채로 죽을 때까지 매질을 당했다. 근데 그 매질을 당했는데 구출받을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구출받을 기회가 뭐냐? 형틀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지금이라도 당신이 믿음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로마 시대 때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에 핍박을 받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총기를 든 아이가 한 여자 고등학생의 앞에서 총을 들고 지금이라도 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고등학교 여학생이 그럴 수 없다.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죽이려면 죽여라.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그 여학생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나라들에서 선교사들이 혹은 크리스찬들이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을 듣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슬람 나라고 너도 원래 이슬람교를 믿었는데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려고 하느냐. 지금이라도 네가 예수를 부인하고 믿음을 버리면 살려주겠다.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앞으로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믿음을 버리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 죽어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은 고문을 받으면서도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않았다. 내가 믿음을 버릴 테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믿음을 버릴 수 없다. 차라리 죽이려고 하면 죽여라 하고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36절을 보면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다. 감옥에 갇히면서도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버리면 안 갈 수도 있는데, 믿음을 포기한다고 말하면 살려줄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 왜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37절을 보면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 왜요? 믿음 때문에. 38절에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다. 터키 지역에 가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동굴을 파고 광야에서 사막 한가운데서 동굴을 파고 지내면서 믿음을 지켰던 조그마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굴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좁은 동굴 안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거기 많은 기록들이 적혀 있습니다. 도시에서 살다가 핍박을 받으니까 고난을 피해서 광야로 사막으로 나가서 숨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동굴들이요 다 높이 있어요.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혹시 원수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오면 그 높은 곳에 동굴을 만들어 놓고 사다리를 끊어버려요.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로마 시대 때 지하에 무덤이 있는데 카타콤이라 그러죠. 그 무덤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라는 것이 워낙 미로처럼 돼 있어가지고 잘못 들어가면 거기서 그냥 나오지도 못하고 죽어요. 근데 그 카타콤 무덤을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가 하면 그 카타콤 곳곳에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가 있는 거예요. 거기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물고기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물고기 모양은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냥 나가면 그 동굴을 그 지하 무덤을 헤매다가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길도 못 찾고. 그래서 그 동굴 속에 흩어져 살다가 예배 때가 되면 그 예배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흩어지고, 그 지하에서 햇볕도 들지 않는 그곳에서 오로지 한 가지, 믿음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로마 군인들이 크리스찬을 찾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매복을 하고 있는가 하면 강가에 가서 매복을 합니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나와서 침례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려고 하면 물이 많이 있어야 되니까 밤에 아무도 없는 개울가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아요. 근데 그 옆에 매복해 있던 로마 군인들이 나와서 그들을 잡아갑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역사가들에 따르면 가톨릭이 세계 중심에 있었던 그 중세 시대 동안 5천만 명이 넘는 침례 교도들이 목숨을 잃었다. 종교재판에서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 심지어는 수백 명이 사는 마을을 통째로 불태워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 임산부 할 것 없이. 그들이 자기들의 믿음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서기 155년에 서머나 교회의 목사였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로마 황제의 기독교 박해 명령 때문에 붙잡혀가서 총독 앞에 섰습니다. 86세. 86세의 노인인 그 폴리갑을 보고 이 로마 총독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나이가 많은데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총독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노인장, 당신은 왜 가이사에게 경배하지 않소? 왜 당신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목숨이 아깝지 않소? 이제 보니까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이런 것 때문에 목숨을 잃으려고 하느냐? 지금이라도 내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에게 경배하면 내가 특별히 당신을 살려주겠어. 86세의 노인에게 총독이 그렇게 말합니다. 폴리갑 목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총독이요, 나는 지난 86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섬겼소. 근데 예수님은 그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고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었소. 근데 내가 이 나이에 뭘 더 살겠다고 내가 내 주인을 배신하겠소? 난 준비됐으니 죽이려면 죽이시오. 그런데 총독 양반,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군중들이 흥분했습니다. 그를 불태워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폴리갑 목사님은 기둥에 묶여서 벌거벗겨진 채로 장작더미 위에서 불에 타 순교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폴리갑 목사님이 기둥에 묶여서 불타 죽어가면서 부르짖었던 기도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역사의 기록에 그 내용이 나와요. 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당신 앞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의인들의 하나님이시여 오늘 당신께서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길에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고 내 몸과 영혼이 성령의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예비하시고 계시하시고 이루신 풍성하고 연락될 만한 제물로 당신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해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조롱과 비난을 견디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손해와 불이익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더 좋은 부활을 믿었기에 죽음 앞에서도 구출받을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죽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세상을 버리고 동굴 속으로, 사막 속으로, 땅 속으로 들어가서 구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건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차라리 나는 잃어버리는 것을 선택하겠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이 나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십자가의 길을, 순교자의 길을 기꺼이 걸어갔습니다.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순교자의 길이 있더라도 그들은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손해보는 것 감사하며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감사하며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그렇게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좋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따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보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좀 손해보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 그렇더라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고개를 숙이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며 기꺼이 고난의 길에 십자가의 길에 들어섰고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보고
믿음 때문에 좀 불이익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괴로워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고난과 핍박 앞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며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우리와 정반대편에 있는 어떤 나라들에서는 지금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어가는 믿음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살해를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팔이 잘리고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리고 자기 눈앞에서 3살 된 아이가 죽는 것을 지켜봐야 되고 그 모진 고난과 핍박과 순교자의 길에 서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각오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따라 순교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송을 부르며 주님 앞에서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겪더라도 믿음을 지키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교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찬송을 멈추시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편하게, 너무 편하게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마음먹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게는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버릴 것 버리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라면 기꺼이 져야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평탄한 시대의 믿음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과 위협이 있는 시대를 살게 될지 모릅니다. 세상 권력이 우리의 믿음을 유혹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도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주님 앞에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노라고 마음에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평탄한 가운데 큰 어려움 없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의 삶에 믿음 때문에 어떤 핍박과 고난이 다가올지,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는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었던 그 고난의 길, 핍박의 길, 순교자의 길에 들어서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겪는 손해와 불이익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오히려 감사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식사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